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지난달 저희 집에서 부화한 메추리가 처음에는 이제 엄지 손가락만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커가지고 그 병아리만 해졌습니다. 병아리 갓 부화한 병아리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날개가 이제 깃털이 많이 생기고 날아보려고 제법 날갯짓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는 한 50cm 높이 되는 메추리 집에서 탈출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정란을 이제 38도 정도의 온도로 이제 유지시키면 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부화가 시작되면 매일 4번 정도 이제 알을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3, 4일에 한 번씩 부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에다가 이제 빛을 비춰보는 검란이라는 걸 하거든요. 검란을 해보면 알 속에 그 핏줄이 생기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핏줄이 점점 많아지고 또 덩어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메추리는 한 18일 정도, 또 병아리는 21일 정도가 되면 알을 깨고 나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달걀을 후라이 하려고 깨면 볼 수 있는 그 흰자와 노른자, 그것의 적절한 온도가 유지가 되면, 물론 유정란이어야 되겠지만 눈, 코, 입, 뼈, 날개, 살과 내장들이 형성이 돼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제 아내는 이제 메추리가 태어난 후에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집에 갔다가 떡볶이와 함께 나온 메추리알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아리를 아파트에서 어떻게 키우려고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닭고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알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보다는 생명이 참으로 신비하다. 생명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알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지? 저 달걀에다가 생명을 계획하신 어떤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라 없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민족에게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해서 전혀 소생할 수 없었던 유대민족,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던 그 비참한 유대인들에게 1948년 5월 14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멸절된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유대인들의 비율이 22%가 넘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유독 드러나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가 맞았어. 유대인들은 모두 없어졌어야 해. 아마도 어려운 환경이 저들을 특별하게 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보다는 와, 유대인들 뒤에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분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연의 신비함이나 그 현상들, 또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내면적인 양심 등을 통해서 절대자 창조주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문제는 로마서의 이 말씀과 같이 인간이 천지 만물을 보면 양심을 갖고 있으면 역사를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 계시가 모두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죄 많은 인간은 은혜로 주어진 그 일반 계시들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하나님은 인정한대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을 수 없나 봐요. 남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특별 계시인 이 말씀 안에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5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영감으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보존하셔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시편 119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하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119편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처럼 독특함, 특별함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시는 성경 전체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길다는 특별함과 더불어서 각 단락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그것도 한 주제로 정교하게 지어진 아주 독특한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이 22개의 알파벳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각 단락별로 그 알파벳을 시작으로 각각 8개의 시가 지어졌기 때문에 22개의 알파벳 곱하기 8개의 절, 즉 총
176개의 절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락은 히브리어 알파벳 mem으로 시작하는 8개의 구절인 97절에서 104절까지와 그 다음 눈으로 시작하는 첫 절인 105절입니다. 이 단락의 전체 주제는 말씀을 읊조릴 때의 즐거움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읊다,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특별한 계시, 이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읊을 때, 묵상할 때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또 그 이상의 은혜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은혜 세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된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의 손이라는 예화가 있는데, 말씀을 이 5손가락으로 붙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5손가락으로 붙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5손가락이 말씀을 대하는 방법들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5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약하고 또 대하기도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것일까? 바로 듣는 것이겠죠.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새끼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이 약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약지는 듣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니까 바로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 다음 중지는 어떤 것일까요? 중지는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검지는 지금까지 소개한 말씀을 대하는 그 4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강한 것, 바로 외우는 것입니다. 암송입니다. 이 4손가락이 성경을 위에서 덮고 있어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그런데 이 4손가락을 받치고 있는 손가락이 있죠. 받치고 있는 손가락. 바로 엄지입니다. 이 엄지는 가장 강한 손가락이며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모두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을 떼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떼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떼어보면은 4가지 말씀을 대하는 방법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말씀을 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것, 기도하는 것, 즉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 없으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공부하든지 암송하든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아무리 잘 듣고 계신다 할지라도 묵상이 없다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묵상이 무엇일까요? 묵상은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알 수 있게 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또 간절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
오늘 만날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묵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했다면 이 말씀을 잠잠히 간절히 심사숙고하며 읊조리는 이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7절에서 10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묵상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명철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편 1편 1, 2절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저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두 번째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급하게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학교에 달려가고 직장에 출근하기 바쁘고 아이들 챙기기 바쁘고 남편 챙기랴 아내 도우랴 아주 바쁜 것이 아침의 일상입니다.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고 조금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 되면 이미 일상이 시작돼서 내가 경험했던 일상 또 반복적인 똑같은 일상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그 하루하루의 모습일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웃을 일이 있으면 웃으면서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소비해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상에 나를 맡기면 나는 어느새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돈을 향해 성공을 향해 내 육체의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나는 세상이 원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읊조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묵상하는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드라마 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또 각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올려주시는 한 줄 큐티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세수하고 화장실에 가면 어떨까요? 식사하면서 또는 출근하면서 학교 가면서 성도들의 필요가 적혀있는 골방 기도의 그 긴 기도 제목들을 읊조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 주께 기도하고 있으니 짜증날 일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만나게 돼도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 에잇 하면서 그냥 올려드리게 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걸러내고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출근하여 등교하여 사람을 만나고 업무를 대하고 또 수업에 들어갈 때 이른 아침부터 계속 읊조려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업무와 수업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오전에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또 세상의 바쁜 일정과 상황 속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잊어가고 또 잊고 있을 그 무렵에 점심시간이 되기 바로 3, 40분 전에 카톡이 울리죠. 바로 다니엘 기도회. 묵상을 잊고 있을 그 무렵에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아멘을 외치게 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교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뛴 그 연약함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퇴근하고 공부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역 기도회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쟁과 같았던 하루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했던 나와 우리 지체들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또 한빛침례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허락하셨던 복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본문 101절, 102절, 104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 시시때때로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죄 지을 틈이 있겠습니까? 딴 생각할 틈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욕심과 욕정에 끌려서 넘어질 틈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모든 악한 것이 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드라마 성경 통독에 참여해 보십시오. 목자로부터 받게 되는 한 줄의 묵상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십시오. 골방 기도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한빛침례교회 성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점심에 울리는 카톡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간절함으로 참여해서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 모든 부서와 한영원 팀 사역을 위해 사역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읊조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묵상하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러시아 선교에 평생을 바친 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구소련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소련의 그 어느 호텔에 묵으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잘못 건네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성경 건네줄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기도 중에 성경을 펼쳐 놓았는데 호텔 여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더니 갑자기 눈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이 성경을 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여인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까이 와서 그 성경을 만져보려고 했고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만져도 좋다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갖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면서 성경을 품에 안고 저는 이 성경을 갖기 위해 20년간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년 전 제가 이제 이란에 단기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어서 그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독실한 무슬림 신자였던 그 아주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던 중에 꿈에서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어느 곳으로 이제 가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그것으로 갔더니 교회당이 나왔고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병이 다 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프린트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예수님을 꿈에서만 만나고 제대로 알지 못하던 중에 지속적인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와 같은 선교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말 이 묵상이라는 우리말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시하입니다. 이 시하라는 단어는 묵상, 반성, 기도, 명상 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묵상이며 묵상은 곧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계시를 통해 꿈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묵상이라 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 105절의 말씀과 같이 가야 할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어둠과 두려움과 고통과 위험 가운데 놓여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10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읊조리면, 제대로 묵상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꿀과 같이 달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욱더 묵상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며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묵상하면 그 달고 오묘한 묵상의 힘이 우리를 그 위험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딛는 발걸음에 등불을 비추시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손 안에는 참으로 귀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 앱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여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약속이며 능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